이따가 목장 시간에 나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으로 이 목장 시간을 꾸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개인적 질문. 성경에서 나온 얘기들 논할 거 없이 나에게 반영된 얘기예요.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굉장히 추상적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만의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신가? 여러분의 언어로. 친구일 수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왜 친구인가? 부모님 같다. 왜 부모님 같은지 여러분만의 언어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표현하고 좀 쉐어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성찬식에 관련된 것인데 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성찬식의 의미.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적용점들을 발견해서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적용점이에요. 추상적 질문 같지만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의 삶 속에서. 기독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삶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신앙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불교나 천주교는 어찌 보면 수도원적인 산의 영성이에요. 사람과 분리되고 세상과 분리된 속에서의 영성이 타종교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삶 속에서 이 세속의 삶에서 역동적인 역사를 이루어내는 파워풀한 신앙이 기독교예요. 그게 더 힘듭니다. 저는 때때로 신부들이 되게 부럽습니다. 카톨릭 신부. 또 타종교인일 수도 있지만 스님들 되게 부러워요. 왠 줄 알아요? 굉장히 정말로 어디 섹트화돼서 분리돼서 거기서 영성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고독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는 그런 성직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부러워요. 우리 목사들은 이 세속 속에서 가정생활도 하면서, 그러면서 가정일도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치열함 속에서 그 안에서 성직을 구현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신부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진짜 내 제일 부러운 사람이 신부야, 카톨릭 신부. 목사는 그 안에서 분리된 영성이 아니라 이 세속 속에서의 영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영성은 세속 속에서 거기서 역사하는 능력이거든요. 분리됨 속이 아니라 산 속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거기서 능력을 드러내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적 질문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해드릴까? 나의 삶의 중앙에서, 교회에서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서 어떻게 이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점들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코맹맹이 소리가 되니까 되게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7페이지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찬식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제정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중에 하나죠. 그 명령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계속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그날 밤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진행하시죠. 그때부터 시작된 성찬식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벌써 2000년의 세월이요. 그동안에 끊이지 않았어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끊인 적이 없어요. 끊어진 적이 없어요. 신구교가 나눠지는 종교개혁 때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신교도, 이 개신교도 당연히 이 성찬식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끊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두십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것을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특별한 만찬을 베푸셨는데 이것은 유월절 파티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뭔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뭘 말씀하시겠지 이런 걸 상상하고 제자들이 온 게 아니라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우리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구나.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 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죠. 10가지 재앙. 피, 개이파, 악도구, 매흑. 약자만 한 거예요. 피, 개구리, 이파리래. 그 약자로 얘기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매흑, 메뚜기, 흑암. 이렇게요. 맨 마지막 이제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를 죽이시는 거예요. 처음 난 수컷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동물이건 사람이건. 그런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의 집안에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서 죽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에 발랐더니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구약의 그 유월절을 다시 재현하시면서 내가 궁극적인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구원자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유월절 때는 이건 나중에 한 거죠.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구나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지금 시점으로 이 시간적 타임으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으로 돌아오면 제자들은 그저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유월절에 파티를 하는 것으로만 여겼어요.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것을 상상을 못했거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 한 3, 4차례, 세 번째, 네 번째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뭘까, 돌아가시는 게 뭘까라는 것을 개념을 못 잡았어요. 결론적으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유월절 만찬 때는 그저 룰루랄라 신나서 온 거예요. 유월절 파티는 신나는 파티입니다. 그건 우울한 파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아주 신나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미국 마트들 가면은 패스오버라고 써있죠. 패스오버 푸드. 이게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 현재 이제 살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얘네들은요 지금 6월절 파티를 하는 거예요. 신나는 파티예요. 우리는 성금요일이라 우울하고 슬픈 날인데 여기는 신나는 6월절 파티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도 신나는 파티를 연상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신나는 파티야. 막 복장도 막 여러 번 언어로 표현하면 파티 복장을 딱 하고 막 신나가지고 마음이 들떠가지고 오늘 뭐 맛있는 음식 나올까? 야 우리 예수님이 오늘 쏘시는 거야? 아 우리 예수님 멋지네 하고 이제 기분이 들떠가지고 무슨 오늘 무슨 음악 틀까? 뭐 한번 규원이처럼 뭐 흔들흔들하면서 뭐 DJ도 부를까? 막 이러고 신나서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앉았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앉고 예수님도 딱 앉으셨어. 자 근데 이상해. 그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신나는 얘기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오늘을 즐기자. 파티하자.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누가 쓴 거죠?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함께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쓴 이 예수님의 사건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상상한 게 아니라 나도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께 받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우린 모르죠. 아무튼 바울은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받아서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성찬식에 참여했던 제자들의 조건이 뭘까요? 마음의 조건. 그게 27절, 2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하나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나래요, 내 몸이래. 황당하죠? 지금 6월절 만찬으로 들떠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물을 딱 끼얹는 거야. 찬물을. 아니 저 떡이 무슨 예수님의 몸이야? 예수님 약간 지금 머리가 아프신가? 피곤하신가? 스트레스 받으셨나? 갑자기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시지?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서 그게 자기 몸이래. 나중에 이해한 거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말씀하신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빵과 잔을 나눠줄 때 그때 제자들이 이해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전에 했던 최후의 만찬 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그 이후에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대 깨달은 게 아니라 이 성찬식 이 현장에서 바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떡이 무슨 예수님의 몸이야?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라. 이게 뭐지? 아직 십자가 이전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이 찢긴다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니 그 포도주가 왜 예수님의 피야? 우리 예수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무슨 자기 피라고 그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고 착각이에요. 예수님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성찬식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 이후에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성찬식에 이제 우리도 초청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2000년 세월을 지나 우리도 초청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조건으로 다루셨어요. 성찬식에 올 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7절, 28절이에요. 그게 뭐냐?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제자들은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그 다음 죄성도 많아요. 죄 가운데 거하던 제자도 있었고 거기 안에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던 가룟 유다조차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 언급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가 뭘까요?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뭐냐?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따가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는 계속 하나님 저의 부족한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몸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는 회개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는 고백의 시간이 성찬식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죄 씻음을 확인받는 시간이 성찬식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내용을 알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돼요. 그냥 성찬식은요, 뭐 빵이 오늘 맛있는 게 우리 회장님이 맛있는 거 오늘 샀을까? 오늘 포도주는 좀 포도주스 아니고 포도주였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그건 곤란합니다. 그럼 진짜 성찬식에 참여 안 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뭐 떡이 뭐냐, 빵 맛이 이런 생각이 나면 안 돼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찢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철저하게 나의 삶을 회개하는 시간. 그 떡 앞에, 그 피 앞에, 그 몸 앞에, 그 피 앞에. 예수님이잖아요. 몸과 피. 상징으로 우린 놓여 있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 그리고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본인의 몸이라고 설명을 하셨죠. 여기서 축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 테이서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give thanks라고 나옵니다. 감사하다, 감사.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역설적인 신앙을 발견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자들과 이별하는 시간이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이에요. 마지막 음식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괴로운 날이에요. 눈물 흘리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감사하시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고난 속에서 감사가 터쳐 나오는 게 그게 기독교의 놀라운 신앙이에요. 역설의 신앙. 사실 이때가 지금 감사할 때입니까? 예수님 눈물 흘릴 때예요. 슬플 때예요. 제자들이 그 팩트를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돌아가실 그 사건의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지금 제자들도 통곡해야 될 시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임해야 되는 자세 두 번째는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는 거예요. 1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일주일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고난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독교인의 감사는 고난 속에서 감사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조건 속에서의 감사는 유치한 겁니다. 그건 기독교의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고난 속에서 감사.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 속의 임재가 아니라 고난 속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참여한 사람들은 다 이제 이해했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에 드는 첫 번째 관문은 역설을 이해해야 돼요. 그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정말 유치하게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내가 좋은 일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이게 축복이다. 이제 그런 유치한 발상을 버리십시오. 그건 유치한 신앙이에요. 진짜 기독교의 신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임재를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럼 거기서 머리 쥐어짜고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나 축복도 안 해주시나 봐, 그리고 성경책을 옆에 치워두는 게 아니라 성적 안 나와서 머리를 쥐어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느끼는 것.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아멘. 그게 바로 진짜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취업이 안 될 때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면 취업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와 같이 아파하시고 나와 같이 고민하시고 너의 뜻이 무엇이니?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니? 그것을 바라보시고 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래? 나를 조금 더 붙잡을래? 너의 욕심을 조금 더 내려놓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멘. 몸이 아파요. 저도 몸이 아팠어요. 아픔 가운데서 막 짜증내면서 욕하면서 신경질나 이게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 진짜 고난을 경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제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느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 지나가게 해달라고만 요청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더 느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잘 될 때, 좋을 때, 멋진 일 있을 때 그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여러분 애들도 좋은 거 주면 감사해요. 우리 딸도 감사해요. 좋은 거 주면. 그냥 가만 놔둬도 맛있는 거 사주고 고맙습니다 해요. 신나서. 애들도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의 감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언급한 게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빌립보서 어디서 쓴 거죠? 감옥에서 쓴 겁니다. 감옥은 지금의 교도소와 다릅니다. 인권이 없었고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다 나병 환자가 대부분 돼서 죽음 직전까지 돼서 나오는 게 그 당시 감옥이에요. 근데 거기서 기뻐하라 외치고 있어요. 정말 이거 속된 표현으로 미친놈 아닙니까? 아니 그 감옥에서 그 죽음 직전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노래할 수 있다는 게 미친놈이 아니고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좋은 일 있으면 그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돈 좀 생기면 그게 축복이라고 여기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여러분 그 정도 차원밖에 안 되는 줄 알아요?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신앙은 없어도 죽음 직전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그 파워풀한 신앙을 얘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걸 찾으세요 여러분. 그걸 느껴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 잘 안 되는 가운데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 고난 중에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예수님처럼 죽음 바로 앞에 그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도 축사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그게 성찬 시기에 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예요.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 예수님이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몸으로 표현하죠. 이것은 내 몸이다. 저는 여기서 그냥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의 몸이구나. 그러면 내가 떡을 먹는 순간 어떤 상징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넣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의 또 다른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몸을 내가 먹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너무 감동입니다. 내 몸이다. 내 몸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우리가 가장 친밀한 상태가 있을 때 뭐라고 그러죠? 엄마 아빠랑 이제 전화할 때, 한국에 계시는 엄마 아빠,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너와 함께 한다. 물론 감동이죠. 그러나 더 감동적인 건 뭐예요? 내가 내일 너한테 갈게. 그래서 내 몸이 너와 함께 있을게. 너네 집에 내가 갈게. 엄마 아빠 정말이에요. 나 진짜 외로웠는데 내일 오신다고요? 그래, 내가 바쁘지만 내가 올게. 그 몸이 진짜 엄마 아빠의 몸이 온 거예요. 여기 게임스비를.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보다 친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몸이 함께 있을 때 가장 친밀한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요즘 채팅하면서 혹은 카톡하면서 그런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교제 나누잖아요. 그거는 친밀한 단계가 사실 아닙니다. 진짜 친밀한 건 직접 몸과 몸이 만나야 돼요. 직접 대면해야 그게 진짜 친한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가상교회들 있죠. 이제 온라인으로 혹은 유튜브로 보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교회 안 나가고 유튜브로 설교 듣고 딱 누워가지고 좋은 뭐 이 목사 이거 설교 잘한다 뭐 딱딱 클릭 해가지고 설교 듣는 그런 신자가 많습니다. 요즘에. 문제가 뭐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제는 몸과 몸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장 친밀한 표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걸 성찬식 가운데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든 사람들 많죠. 또 시험 기간이라 힘들고 또 몸이 뭐 말을 안 들어서 힘들고 건강의 문제로 힘들고 다양한 힘듦의 문제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성찬식 시간에 정말 깊이 있게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제 성찬식을 설명하고 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가 뭘까요? 다시 말하면 기억하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식 때는 여러분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해 달래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인간적인 면모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죽기 직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애절한 예수님이 느껴져요. 나 좀 기억해 주렴 이거예요. 나 좀 잊지 말고 기억해 줘. 이 성찬식을 계속해서 나를 잊지 말아줘. 이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에 임하는 또 다른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기억할 때요. 은혜라는 단어에는 항상 예수님이 붙어 있어요. 은혜의 주체는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은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까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 그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자, 25절을 보세요. 이제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 이게 중요한 또 키워드입니다.
피를 말씀하실 때는 그냥 내 몸이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언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계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에요. 계약, 약속. 새로운 약속이래요. 그럼 이전에 무슨 약속을 하셨길래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근거는 여러분이 조금 신학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길기 때문에 여러분 좀 제가 내용만 얘기를 할게요. 집에 가서 시간 되면 꼭 읽어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새로운 계약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전 계약은 어떤 계약이었냐면 구약시대, 여러분 십계명은 알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을 어디서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시내산이라는 데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 너네가 만약에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이 율법을 안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안 될 거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게 이제 율법에 근거한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처음엔 잘 지켜요. 그러다가 약속을 파기해요. 안 지켜요. 계속 어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이 파기가 되죠.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계약법 위반인 거예요. 지금 표현으로 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약법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은 쌍방간이 지켜야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한쪽이 파기를 하면은 그 파기한 쪽에서 모든 배상을 다 해야 돼요. 그게 법률적 해석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법을 어겼어요.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어떤 분이 오셨을 때 새로운 약속을 해주실 거야. 근데 그 약속은 계약을 파기한 인간에게 더 유리할 거야. 그 약속은 용서의 약속이고 사랑의 약속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약속이야.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실 거야. 그게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왔어요. 누구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전에 시내산에서 맺은 그 계약은 인간이 파기했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이 없거든요. 이제 없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 계약을 맺을 것이다. 그 새 언약, 새 계약은 파기한 너네들한테 더 좋은 거야. 오히려 파기한 사람이 벌받고 그 다음에 더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손해볼 거야. 하나님이 내가 손해볼 거야. 이제 그 새로운 약속은 용서의 약속이야. 네가 무슨 잘못을 했건 율법을 어겼건 그 처음 시내산 계약을 깼건 나는 너희들을 받아줄 거야.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다 받아줄 거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게 해줄 거야.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드시면서 얘기할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이 새 언약, 새 계약을 뜻하는 거예요. 시내산 계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계약이 필요한데 그 계약을 예수님이 맺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은 인간한테 유리한 거. 이제 율법으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지는, 그냥 받아주는, 용서해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죠? 공부하신 사람들 다 이루었다래요.
그게 뭘 이룬 건지 알아요? 이 새 계약이 이루어졌다. 새 언약 이루어졌다. 내가 피를 흘림으로 다 이루었다. 우린 이 새 계약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을 어기면 우리는 지옥 백성이 되고, 그런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받아주는, 용서해주는 사랑의 계약, 그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기독교의 구원의 방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받아들이면, 귀하게 받아들이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입술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면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얼마나 쉬운 방법.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구원받는 길이 활짝 열려서 너무나 쉬운 길이 돼버린 거예요. 고행 안 해도 돼. 뭐 100일 금식기도 안 해도 돼. 매일매일 착한 일 하나씩 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해주신 일 받아들이고 믿으면 된대. 얼마나 감격스러웁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야겠다. 그런 의지를 되새기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제가 그저께 새벽기도 설교 때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화를 제가 만든 예화인데 한번 다시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거의 못 들었으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말기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기암. 그래서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2개월밖에 못 산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떤 의사래요. 암흑의 의사인데 나 한 번만 만나보자. 그럼 내가 해결책을 주겠다. 그래서 나는 그냥 콧방귀를 뀌면서 전화 끊어버렸어요. 아니, 모든 의사가 내가 100군데 병원도 다 가봤는데 나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또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는 안 들어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받았어요. 나 한 번만 만나보자고 또 끊었어요. 또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번 만나봤어요. 그때 그 의사가 갑자기 약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 약을 먹어봐라. 그럼 나을 거다. 여러분, 저는 약을 받아들였어요. 먹는 거 내 자유예요. 안 먹는 것도 내 자유예요. 거기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약은 분명히 있어요. 먹었어요. 먹는 선택을 했어요. 치료가 됐어요. 기적이죠, 기적. 놀라운 기적. 그 다음에 내 인생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바뀌어야 정상인 거예요. 안 바뀐 놈은 이상한 놈이에요. 당연히 바뀌어요. 의무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 삶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뀔까요? 첫 번째, 저는요, 저에게 약을 건네준 그 의사의 이름을 나와 똑같은 말기암에 걸린 사람한테 알려줄 거예요. 안 알려주면 그거 죄 아닙니까? 나만 먹고 살아났어. 똑같이 말기암 걸린 사람 수십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약 먹으면 낫는다. 그 말 못 해줘요? 나만 살았으면 된다. 쟤는 죽어도 된다. 말기암 걸린 놈 죽어도 된다. 그 사람들은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데 나만 살았으면 되지. 그럼 그거 죄예요. 그 약속에 안 하면 죄입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떤 삶으로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 의사만 생각하면 감사할 거예요. 의사 선생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거예요. 눈물이 흘릴 거예요. 그 사람, 그 의사만 생각나도. 다음 세 번째는 그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할 거예요. 의사를 또 만났더니 이제 앞으로 건강 유지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15시간 운동하십시오. 그래도 나는 15시간 할 거예요. 그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에 반영하면 똑같습니다.
죄의 말기암에 걸린 우리가 맞잖아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말기암에 걸린 환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의사가 약을 주셔서 그래서 우린 나았다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의사 이름을 또 다른 말기암 걸린 사람, 죽어가는 인생에게 전해주겠죠. 안 전해주면 그건 죄지요. 나만 살았어. 그럼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그건 죄예요. 나와 똑같이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 예수님이라는 의사, 그 너무나 쉬운 구원의 방법 알려주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에 항상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 의사에게 감사하는 것처럼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이 날 살렸으니까 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며 살 거다. 이건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안 바뀐다면 안타깝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뭘까요? 하나는 내가 지금 원래 죄인이 아니었던 거죠. 원래 말기암 환자가 아니었던 거죠. 말기암인 줄 착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 치유받고도 변화가 안 일어나죠.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말기암이 다 치료가 됐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죄가 완전히 씻겨졌는지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원래 의인이었든가 아니면 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씻겨졌는지 아직 확신이 없으시다든가.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심각하게. 여러분 삶은 세 가지로 바뀌어야 돼요. 아셨죠? 진짜 죄에 대한 처절함, 그 죄를 씻긴 예수님을 믿는다면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이란 의사의 이름을 속여요. 감사하며 살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성찬식에 임할 때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오실 때까지가 뭘까요? 재림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지막 자세는 재림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대감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 그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측면이 돼야 돼요. 재림에 대한 기대가 우리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기대감을 살려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대. 예수님 다시 오신대. 이 땅에 다시 오신대. 이 힘든 세상에 다시 오신대. 이 괴로운 세상에 다시 오신대. 이 부정의한 세상에 다시 오신대. 이게 얼마나 놀라운 희망이었는데요. 우리도 그 희망 속에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신대. 재림에 대한 기대를 생각하는 게 또 성찬식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제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자세 제가 몇 가지를 언급을 했죠.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교 들은 지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까먹은 건 아니죠. 기억나는 것만 있어도 돼요. 감사하자. 그래, 예수님을 기억하자. 그 다음에 정결하자. 회개다, 회개. 성찬식. 고난 속에서의 예수님의 임재 경험이다. 그래, 재림을 기대하는 시간이다. 그게 성찬식이에요.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